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지는 따라합시다.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아마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이 자일 것입니다. 이 측량하는 거, 그 기준이죠. 측량이라는 것은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벽돌을 쌓을 것인가,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 하나 세우는데도 기준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도 신앙에 있어도 믿음에 있어도 집을 세워나가는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북쪽이든 남쪽이든 남쪽 왕들의 이야기,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럼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다윗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 삶의 기준도 없고 표본도 없어요. 이 역사의 기준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AD 또 BC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그 해에, 주님 오신 그 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기준이 세상이고 나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딱 서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1cm라는 거 변함이 없어요. 1mm 변함이 없어요. 예수 기준은 모든 만국에서도 만방에서도 만인에게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교회나 사회나 어디나 예수 기준이 될 때에 그게 올바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의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 그것은 다윗의 언약과 일치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1절에서 22절까지는 유다왕 아마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북쪽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둘 다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즉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뭐요? 같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과는 같지 않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와는 같지 않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와 같지 않아. 아무리 부흥을 해도 예수와 같지 않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와 같지 않아.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와 같지 않아.
예수와 같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달라요. 세상 기준은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날 따라와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날 따라와라. 주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 얼굴을 만나면서 늘 교제하고 또 이 세상 일상에서는 주님의 등을 보면서 항상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22절에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난 먼저 이 유다 왕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 그는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굳게 서려고 하다가 그는 교만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4장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요아스는 누구죠? 7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호야다의 도우심으로 요세바의 그 고모부의 도움으로 7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피살된 그런 왕이죠. 유다의 이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이제 아마샤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름 그대로 그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항상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강한 거지 내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수성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수성가는 뭐예요? 내 손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없는 데서 개천에 용나듯이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내가 손에 쥐었다, 내 스스로 성공했다. 이럴수록 그는 위험한 겁니다.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단이라 예루살렘이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정직히 행했어요. 자, 정직한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부정직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정직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가 참 무서운 거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는, 도덕 기준으로 산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썩는 거예요. 도덕에 썩고 인본주의에 썩고 인격에 썩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썩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예수가 기준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정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란 말이죠. 아멘. 예수처럼 살게 되면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지금은 좀 삐뚤어져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계속 살다 보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예수 안 믿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어도 참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참 아버지도 훌륭했고 아들도 훌륭했구나. 여기서 다윗이 기준과 같지 않지만 참 아버지가 훌륭했다, 아들도 훌륭했다, 이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아스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좋은 점도 있었죠. 성전 개혁을 한 거. 그러나 다윗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개혁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기준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단지 윈장하고 썩일 뿐이지. 체면이란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 때문에. 다윗이 기준인가?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아멘. 자 보세요. 4절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들은 분양했다. 다윗의 기준이 아니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여기 다윗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굳게 섰어요. 누구 손에? 아마사의 손에. 자, 그는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아버지가 신복에게 피살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선왕 요아스가. 그래서 47세에 죽은 거예요. 일제. 자 보세요. 12장을 보십시다. 12장 19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자 요아스가 여기 누구죠? 남쪽 유다왕 요아스를 말합니다. 북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여기 요아스는 누구요? 7세의 왕이 된 아달랴의 그 학정에서 숨어 지내가지고 드디어 7살의 왕이 된 그 아들 요아스.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20절에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이름 둘이 나옵니다.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신복 요사갈과 여호사밧, 이 둘 신복이 누구를 죽였어요?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5살에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신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걸 본 거예요. 복수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나라가 혼란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린 거죠. 두고 봐라. 손에 힘을 기른 거예요. 쫙 힘을 기르고 그의 손이 강성해지며 나라가 자기 손에, 백성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4장 다시 보십시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친 왕인 중을 신복들을 죽였어요. 복수한 거죠. 그러나 그는 여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어요. 6절에 잘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그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지 않았어요. 참 잘한 것 같지만 여기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항상 다윗의 기준이 아니었고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정직히 행하는 것조차, 의를 행하는 것조차, 내 아버지를 죽인 저 불의한 자를 죽여서 의를 세우겠다는 것조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조차 다윗의 기준이 아니면은 그거는 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없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요 팔복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수도 있고요, 예수 없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오늘 이 새벽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아야 돼요. 아멘. 예수와 같아요. 속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다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쏘아요. 아, 나는 율법대로 했어. 나는 정직하게 행했어. 뭐 산당 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게 하나의 풍속인데, 관습인데. 이러면서 자기 힘을 열심히 길러가지고 복수하고, 그러면서 나는 의를 세웠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7절 말씀에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 에돔 사람 몇 명을 죽여요? 염곡에서 소금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스스로 힘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수도 셀라를 취하고 그곳 이름을 바꿀 정도로, 욕들이라고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게 지금 막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힘이 가득하니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저 북쪽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마샤가 에호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야, 한번 붙어보자.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우리 남쪽이 늘 당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럴 때 여기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여기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기고만장한 아마샤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냐? 요아스겠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돈 맺자, 이런 이야기겠죠. 이 말은 뭐냐? 너 내 밑에 들어와보라, 이런 이야기, 싸우자는 이야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레바논 딜점승이 지나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너 조심해. 또 북쪽 이 요아스 왕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 10절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즉 10,000명을 죽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 말을 3절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한 자도 정직하게 행할 수도 있고, 자기 힘을 그릴 수도 있고, 의를 세울 수도 있고, 율법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막 이 닭살이 돌듯이 우리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게 왜 그냥 다윗과 같지 않다는 말을 기록해 놨느냐. 결국은 뭐예요? 교만 떨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될 때 I am strong. 요엘서 3장 10절에 I am strong.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I am strong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손에 굳게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같지 않은 곳에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전부 다 교만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를 행하든 정직히 행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너 왕궁이나 네 나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는 망하고자 하느냐. 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왜 그러냐. 왜 화를 자초하느냐. 너 왜 망하고자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데려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호흡에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시계 소리가 짝깍짝깍 들려야지, 자는데 내 심장 소리가 벌렁벌렁 하는 소리 들리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심장 딱 멈추는 순간 가는 겁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 예수냐, 나냐, 세상이냐, 돈이냐, 부귀영화냐. 스스로 화를 자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베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보다도 못한 인간이 바로 아마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죠? 굴욕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한 4, 5km 정도는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왕궁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이 요아스가 다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아마샤도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이진 않아요.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나은 거죠. 얼마나 굴욕을 당해요. 살려주는 겁니다. 너 한번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점점 망하는 꼴을 한번 봐라. 온갖 굴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죽이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어요. 먼저 15년 더 삽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그는 나라로 돌아왔어요. 휴 살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다. 17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어요. 오래 사는 게,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에 기록지 않느냐?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무리가 와 일어나서 뭐요? 반역한 고로 라기스로 도망했어요. 마지막까지 추한 꼴 보입니다.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며 거기서 뭐요? 죽이게 하고, 아버지도 피살되고, 그도 뭐요? 아들도 무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에다가 시체를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 자성한 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교만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발 교만하지 마라. 잠언 16장 18절에 18장 12절에 등등해서 교만하면 망하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다. 예수가 없는 것은 교만이고 예수가 있는 곳은 겸손이다. 왜? 예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겸손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또 하나 보십시다. 23절에서 29절에 여로보암, 북쪽 왕 여로보암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오해하지 마라. 자, 다윗의 길로 벗어나도 다윗과 같이 안 살아도 예수처럼 안 살아도 스스로 굳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고 오히려 부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뜻은 증가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증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돈도 막 일어나고 막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나라로 말하면 막 나라가 부국해지고 교회로 말하면 막 부흥해지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모든 것이 척척척척척척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근데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여. 자, 아까 아마샤는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든 악을 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요?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뭐요? 떠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이 아니었어요. 북쪽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금송아지 섬기고 제사장 평민으로 세우고 절기 바꾸고 지 마음대로 했던 이스라엘 타락의 길로 걷게 했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 2세죠. 2세. 그런데 아니 24절에 이런 자는 망해야 되는데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비를 에드베다를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있잖아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때는 벌써 이제 요나가 활동하는 시대였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며 하맛 오기부터 아라바같이 하였더라. 뺏겼던 땅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것은 다윗 시대처럼 부흥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이럴 때가 없어요. 경제적인 부흥이 확 일어나가지고 모든 나라를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따라합시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악인인데도 3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벤츠고 뭐고 막 서너 대씩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요.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에요. 그 속에 다윗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잘나서 가네요. 속지 마세요.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부자 다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자, 보세요. 참 희한한 거는 아마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다윗이 없는데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요? 다윗성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겉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여로보암 2세 보세요. 완전히 악인인데도 그 우상 숭배밖에 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 시대처럼 부흥했어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멘. 결정적인 이유는 악인이 잘 된 이유가 있어요. 그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26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즉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에 종이든 자유자든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피폐해진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맨날 아람 그리고 모압의 도적대들까지 쳐들어올 정도로 저는 아람의 하사다 베나닷 3세 하사엘 베나닷 3세 1세 2세 3세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맨날 뺏기고 조공 갖다 주고 은근 보아 성전에 거 다 주고 그 조상들이 선왕들이 그랬어요. 너무나 극심한 여기 이 이스라엘 고난이 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멘. 여로보암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를 베푼 것이지 그 악인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죄를 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보면서 여로보암처럼 살아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라도 뭐 잘 사네. 조심하세요.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데도 사업은 점점 잘 돼. 애들은 점점 잘 돼. 대학에 척척 붙어. 좋은 직장 다녀. 썩지 마시란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손이 깨끗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뭐요? 없애지 않아야겠다.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뭐요?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와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괜찮게 사는구나.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2배가 가득하게 될 때 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자는 사는 거예요. 이자는 예수가 기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27절의 이야기가 13장을 보십시다. 22절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13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뭐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준 거지 여로보암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해도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오해하지 마라. 잠언 21장 4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은 죄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해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28절에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싸울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유다에 속하던 하맛을 이스라엘에서 돌린 일,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지 않느냐. 그의 죽은 다음에 그의 업적이, 그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그 사람의 이력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업적에 대해서 쫙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평생 누구 기준으로 살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준으로 살았던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죄를 정당화할 수가 있느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서,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느냐? 내 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지 마시고, 절대 내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죄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오직 다윗이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서 벗어나 잘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못되게 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굳게 서다가 교만하여 패망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을, 나도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은 그냥 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